7월 9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8장 드리겠습니다.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15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9페이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내가 말을 마치고 손에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블레셋 우습게 보고 오만하게 결혼하려고 했다가 부끄러움 당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에 이끌려 가면서 삼손이 보여준 이 자신의 나실인이라는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주검에 손을 대고 그것을 먹고 또 자기 부모에게는 감추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면서 잔치 벌였다라는 것은 독주를 마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거룩함을 깨뜨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가능성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삼손의 모습, 제가 어제도 그냥 지나치는 말로 우리 아이 삼손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었지만 사실 이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굉장히 많은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옛 성품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이것을 갚겠다. 그리고 분노를 쏟아넣기 시작해요. 그가 취한 방법은 자기 처가였던 그 집에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납득할 만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복수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 생각하는 방식이 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기 대신해서 보복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여줬던 게 무엇인가? 사실 그가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놓았을 때에 그의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 방식이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약한 사람 협박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가치 없으면 버리고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삼손도 그 방식대로 그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분노할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거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은 분노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우 잡아다가 불 붙여가지고 그들의 밭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보복이 이루어졌고 그 핑계를 삼아서 그래도 내 처갓집인데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이 힘을 가지고서 또 보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그렇게 자라난 삼손입니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렇게 특별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자기 욕심 버리지 못하면 그것에 이끌려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제껏 그렇게 자라게 했던 그런 부모가 남겨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블레셋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삼손에게 갚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상관없는 유다 지파를 침범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협박합니다. 그때의 유다 지파는 이유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 왔고 삼손만 넘겨주면 된다라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삼손을 찾아옵니다. 11절에 그 모습을 유다 사람 3,000명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중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지만 삼손이 턱뼈를 가지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쓰러뜨린 블레셋 사람의 숫자는 1,000명이에요. 삼손 한 명 붙잡겠다고 일으킨 유다의 군사는 3,000명입니다. 그 3,000명으로 블레셋 사람을 상대해 보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삼손에게 찾아와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걸 모르냐라고 말하는 유다의 부끄러운 모습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니까 자신들에게 어떠한 힘이 있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지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그냥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이들, 삼손은 삼손 혼자 능력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죠. 유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조차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을 두려워만 하니까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보여주는 이 두려움, 혹시라도 우리 내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다 불신앙 때문이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얻은 자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또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고 세상 앞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네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네 일이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너 혼자 책임지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삼손을 그렇게 홀로 보내는 것 아니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 그렇게 해결해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모습들이 가끔 보입니다. 어떤 일 내가 잘 하니까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편한 거죠. 내 방식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공동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 맞으면 그냥 마음 불편한 것보다는 나 혼자 하는 게 편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실까? 우리가 삼손과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함께 사단의 그 괴계 앞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길 원하시고 모두가 우리끼리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한 대로 유다도 삼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삼손은 밧줄에 묶인 채로 블레셋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묶여있는 삼손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턱뼈라고 하는 삼손의 손에 들려진 이 히브리어가 레히입니다. 지금 이 싸움이 이루어진 곳이 레히예요. 레히는 유다 지파에게 속했던 땅의 이름입니다. 지명이에요. 레히가 하나님 손에만 붙잡혔으면 이렇게 블레셋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턱뼈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 손에 들렸더니 그 1000명 그냥 쓰러뜨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는 붙잡히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유다는 부끄럽게도 세상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패배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되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승리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16절에요, 노래 불러요. 그런데 그 노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귀의 턱뼈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삼손의 오만함이죠. 여전히 그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만하게 모든 것을 이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18절의 말씀 보세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목마르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모든 존재가.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사실 목이 마르다라는 건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 턱뼈에 쓰러진 블레셋인들은 목마름을 느낄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요, 평생 살아가면서 2번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첫 번째로 부르짖는 거예요. 1000명은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기 목마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자기 생명은 이 목마름 앞에서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영으로 이루어진 승리도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고 내가 모든 걸 이뤘다라고 자기 내세우는 거,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성경 고발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때 부르짖을 때요, 삼손의 앞에 16절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 괜찮고 잘 되면 그냥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것이 오만한 것인지도 교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부르짖는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껏 그 은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너 이땐 이랬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래? 따지고 물으시면요, 어느 누구도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 것은 덮으십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어떻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지 그 현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사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고 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목한 곳을 터뜨리셨어요.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 학골에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자신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그나마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한 뒤에 비로소 20절 말씀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네, 그를 사사로 칭호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를 이루었지만 자기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이전에 욕심에 이끌려서 분노만 가득하고 그 분노로 인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여전히 삼손은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목마름 가운데에서 죽을 만큼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찾았더니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샘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목축이고 살아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까? 샘이 터져서. 그 샘이 어떻게 터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었더니.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않은 그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믿음의 뿌리입니까? 그나마 부모가 나실인으로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키워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위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마지막 소망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그것이 당장 보이지 않지만 깊은 뿌리가 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무엇에 목마르고 있는가? 그러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기억하시자고요. 무엇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을 터뜨려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샘물과 같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으니 그 은혜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력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이기에 우리 주님이 친히 허락하여 주셨기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내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얻어 그 생명력으로 살으라고 하십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자고요. 구하면 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욕심은 버리고 영적 갈망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은 자로서 승리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도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더욱 낮아지고 엎드리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며 살아낼 때에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들린 저희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진 인생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의 영광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